위로의 말씀과 회복의 비전이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 나눴습니다. 스가랴서의 시대가 언제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70년 포로 생활을 한 그 다음에 바사의 왕인 고레스, 페르시아를 창건했던 고레스 왕의 칙령을 내려서 유다인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귀환해라, 너희 하나님 섬기고 성전 짓고 자유롭게 생활하라 이야기해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총독과 대제사장을 지도자로 해서 약 4만 3천 명 정도가 1차 귀환을 했다. 그리고 도착해서 자유 가운데 성전을 재건을 하려고 애를 썼지만 2년 정도 되었을 때 사마리아 산발락과 도비아의 그러한 방해 공작이 있었고, 내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70년 나라가 황폐하게 되었고 포로로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솔직히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협의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에 의해서 포로 귀환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스라엘은 한 20명 정도, 또 하마스는 1000명이 넘는 1000몇백 명의 포로가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있다고 했는데, 그 하마스 가자 지구에 있는 그 사진을 몇 장 보았는데 완전 폐허 아닙니까? 거의 모든 건물이 다 무너진 것 같은, 거기서 무슨 삶을 어떻게 삽니까?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며칠 전에 1960년대 수원의 모습을 몇 장의 사진을 가지고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향은 용인이지만 학교를 수원에서 다녔는데요. 수원의 팔달문, 무슨 장안문, 그런 게 있습니다. 정약용 조선시대의 거중기를 통해서 그 수원성이 축조가 된 건데, 수원성에 사대문 있지만 다른 그 옆에 주변의 모습은 거의 다 초가집이더라고요. 1960년대 전쟁 한번 놔보십시오. 뭐가 남아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해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현실이 너무나 힘들다 보니,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가 쉽지 않아 포기한 거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많이 지나고 다시 오늘 본문의 저자인 스가랴, 그리고 동시다에 함께 사역을 했던 학계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서 다시 동기부여를 하고 성전을 재건하게 한 것이죠. 자,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한 지 5개월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스가랴에게 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증거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부터 1장 7절부터 6장 8절 말씀까지는 8개의 환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까지는 2가지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에 6장 8절까지는 6개의 환상이 더 기록되어 있어서 총 8개의 환상이 있는데 다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고, 그것을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귀한한 백성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고자 메시지가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장 7절부터 17절 말씀까지는 첫 번째 환상인데,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붉은 말탄자의 환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1절까지는 두 번째 환상인데,
내 뿔과 내 명의 대장장이 환상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로 7절부터 17절까지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붉은 말탄자의 환상인데 어떤 의미냐? 8절에 보니까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탔다, 붓다. 성경에 어떤 의미예요? 핏빛이죠. 진노, 심판을 의미합니다. 방해 세력, 이방 세력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골짜기, 학자들은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과 감람산 사이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가 아닐까. 그 골짜기 속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탔다. 화석류 나무, 초막절, 초막을 지을 때 사용했던 나무입니다. 향기롭고 꽃이 피는 상록관목이다. 그 뒤에 붉은 말,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다. 이 붉은 말 탄 사람을 수행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되, 스가랴가 말합니다. 내 주여, 붉은 말 탄 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무엇입니까? 수행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보이리라. 10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되 붉은 말 탄 자가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그들이 수행자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페르시아, 그들이 다스리고 있는 모든 열방은 조용하고 평안한 가운데 있는 것 같다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12절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무슨 말입니까? 아니, 이방의 나라들은 평안하고 조용한 가운데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까지 힘들고 어려움에 처하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보내야 됩니까? 맞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해서 죄악을 짓고 음행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채찍으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70년 포로 생활한 거 아닙니까? 죄값을 치른 거 아닙니까? 이제 귀환해서 열심히 재건하고 나아가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공작이 있고 먹기 살기가 힘들고 어려운데 도대체 언제까지 이방은 평안한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겁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을 하세요. 내게 말하는 천사가 이르시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 여러분, 질투는 왜 하는 거죠?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죠. 내 마음 몰라주니까 내 마음 아픈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 알아주면 너무 좋은데 나는 엄청 사랑하는데 남유다 예루살렘을 엄청 사랑하는데 남유다와 예루살렘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말이죠. 15절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한다.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무슨 말이에요? 내 백성이 내 마음 몰라줘도 질투했다. 그래서 깨닫게 하려고 안일한 여러 나라들, 이방 나라, 바벨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을 채찍으로 잠깐 사용했는데 내가 그들에게 심히 진노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나는 내 백성
깨닫게 하려고 조금 너희들을 사용한 것 뿐인데 너희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남유다를 너무 과하게 힘들게 했다는 거죠. 그들의 악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악이 넘쳤다는 거죠. 나는 채찍을 한 대만 때리고 싶었는데 10대 100대를 때려가지고 너무 우리 백성들을 힘들게 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먹줄 언제 칩니까? 건축할 때 쳐지는 거죠. 천사가 다시 외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언제까지요? 때가 있습니다. 고난은, 징계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죠. 재앙이나 징계를 하실 때는 사랑이 있는데 그 마음 몰라주실 때, 어그러진 갈 때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가 있다고요? 반드시 때가 있어요. 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혼내는데 한번 혼냈다고 해가지고 계속 미움을 갖고 있나요? 아니죠. 혼내면서도 본심은 뭐예요? 빨리 고백하고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그 무엇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혹시라도 우리의 부족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는데 그 언약의 핵심은 출애굽기 19장에 출애굽하고 나서 모세가 십계명 받으려고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고 미래도 마찬가지인데 딱 하나입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뭡니까? 제사장 나라를 삼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샘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되 우리만 축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러브투게더를 하는 거예요. 북콘서트를 하는 거예요. 눈높이를 한번 맞춰주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교회 마당을 밝게 해보는 거예요. 같은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나누면서 우리의 힘으로 솔직히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되어진다. 그것을 확인케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때가 찼어요. 징계의 목적을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내가 예루살렘 떠났었는데 성전 완전히 파괴되고 성읍 파괴될 때 나 떠났다. 근데 내가 다시 그렇죠. 이곳에 오겠다. 스룹바벨 성전, 솔로몬 성전과는 말도 되지 않는, 솔로몬 성전은 황금으로 지어진 그러한 성전이라고 한다면 지금 스룹바벨이 짓고 있는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백향목으로 지었습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은 게 아니에요. 너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학개서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팔레스타인에 있는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백향목이 아니에요. 우리 뒷산에 있는 그냥 그런 나무예요. 그 나무보다 못한 나무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건축할 것이다. 먹줄을 칠 것이다. 다시 풍성하게 할 것이다. 시온을 위로하고 예루살렘을 다시 택할 것이다. 다른 거 없어요. 어제 노회가 있었고 저녁 시간에 목사 안수식과 강도사 인허식이 있었어요. 참석했어요. 마음이 좀 아팠어요. 이유는 정말 신학생이 요새 많이 없구나. 목회자들이 정말 많이 배출이 되지 않는구나.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만 해도요, 정말 목사 안수 받는 분들 많았고 강도사님들도 많았어요. 어제 딱 2명이더라고요. 목사 안수 받는 분이. 강도사 3명. 얼마나 조촐하게 치러지는지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거기에 권면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당신이 목사 안수 받고 한 30년 그 정도 됐는데 딱 하나더라. 정말 번아웃이 온 적도 몇 번 있었는데 힘들어서. 근데 그때 예레미야 17장 말씀 가지고 붙잡고 일어났는데 사람을 의지하거나 육신의 그 무엇을 갖고 목회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해라. 그래야 감당할 수 있는 거다. 예레미야 17장 말씀 갖고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면서 권면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안 바뀌어요. 하나님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냥 그 하나님 마음 앞에 우리의 약함이면 약함, 감사면 감사, 교만할 것도 없고 그냥 다 맞춰놓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열매가 많든 열매가 적든 솔직히 우리가 볼 때 그런 거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아직 때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세대의 부흥을 꿈꾸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나는 눈물만 감당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아멘? 그 안에서, 왜? 주일날 말씀 나눴잖아요. 영혼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 심은 영혼은 반드시 꽃피고 열매가 맺어지고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 믿음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이고 누리는 것이죠. 확신해라. 두 번째 환상 18절, 4개의 뿔은 뭐예요? 권세, 힘을 상징하잖아요. 오늘 19절,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다. 누가 흩뜨렸습니까? 남유다와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을? 이방 나라잖아요. 이방 나라가 흩뜨렸다는 거잖아요. 자, 근데 또 누가 있어요? 20절, 대장장이 4명을 불렀다는 거예요. 4개의 뿔이 있는데 4명의 대장장이를 불렀다는 거예요. 왜요? 21절 이하에 보니까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했다. 포로되게 했단 말이에요. 핍박해가게 힘들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이방 나라 그 4뿔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려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그 교만했던 뿔들을, 예루살렘을 힘들게 했던 뿔들을, 당신은 채찍을 한 대만 때리려고 했는데 10대 100대 때려가지고 너무 힘들게 했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이방 나라들을 이 대장장이들을 통해서 징계하시겠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지 아니한 힘들고 어려운 일들, 혹시라도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받거나 어려움 당하는 불합리한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산발락과 도비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이방 나라가 괴롭히고 방해하고 있는 거 그거 걱정하지 마라. 당신의 대장장이들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 그들 제압해 줄 거니까 그들 두려워하지 말고, 다른 거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은 너희들이 할 거 해라. 상관없다. 하나님이 알아서 끝장내겠다. 오늘 큐티 제목이 위로의 말씀과 회복의 비전입니다. 때가 있으니까 끝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본심이 뭔지 잊지 않기를 원하고, 힘들고 어려운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거 감당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말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에 스가랴에게 임했던 남유 다 멸망 이후에 귀환하고 나서 그 힘겨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된 말씀인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으로, 힘이 되는 말씀으로, 소망의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잘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지 않고 함께함을 다시 올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